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이 평안이 또 우리의 심령에 또 가득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끝까지 맡은 사명을 함께 감당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 주말 부흥회로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함께 이렇게 세우게 되는 장면과 또 성경의 또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화면과 함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2021년도 제가 2월 27일 날 고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한 4년, 한 2개월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홍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던 5년간의 이 추억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뵈니까 또 손님으로 오신 분들까지도 저희가 또 마주대했던 또 그런 시간들도 생각도 나고 또 새롭게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도 또 너무나 반갑고 또 함께 하늘까지 또 이루고 싶은 하늘 가족으로서 이 홍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신앙의 삶을 또 살아가시게 되는 모습들이 참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가족 식구가 한 명 더 늘어서 왔습니다. 저 혼자 오면은 덜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서 아들 같이 왔고요. 오늘 요번까지는 이제 남자들 대표로 왔으니까 다음번에는 여자분들만 오든지 아무튼 반갑고 또 진심으로 또 감사하고 이 시간이 단순한 또 이런 재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가는 그 목적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이 원하시는 영적인 재충전 또 재헌신의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양평에서부터 오늘 이 홍천으로 오는 길에 보니까 차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많았을까요? 길가로. 아닙니다. 뭐가 또 있을까요? 오는 길에 제가 자꾸 차선을 1차선 쪽으로 막 옮겨야 됐습니다. 다른 차들도 그렇고. 그렇진 않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죠? 계절도 좋고. 그래서 산나물 축제도 이 홍천에서도 있고 양평에서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자전거 또 오토바이 또 차량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나들이들을 나오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자전거로 이렇게 가게 되시는 분들 보면 아마 이 고갯길을 넘어가기 위해서 많이 목적지를 삼고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양평과 홍천 거쳐가지고 인제 원통, 인제 설악산 자락을 넘어가게 되는 그런 여정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쯤 되면 뭔가 새로운 그런 충전도 필요될 수 있고, 그죠?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 있어서 이 영적인 신앙의 경주를 좀 달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말 재충전하고 재헌신하며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죠? 뭐가 좀 안 맞나 봐요. 이게 컴퓨터하고 노트북하고 그죠? 노트북하고 이거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노트북을 기존에 홍천교회에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새로운 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든지 기계는 믿을 만한 게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또 분명히 하고 또 새롭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귀한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주제는 진리가 외면당하는 시대에도 말씀을 전파하십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미혹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오늘날에 정말 이 말씀대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릇된 교훈을 통하여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따르게 되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는 그러한 신앙인 무리들이 많이들 있을까요? 예.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장하고 또 믿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보면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장길자라고 하는 그 여성을 신격화하여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증명했었던 이 거짓된 그러한 이런 신앙인들의 무리들이 나왔었죠. 교주들. 그래서 정명석 씨라든지 여러 우리도 재림교회와 연관이 돼서 알고 있었던 이 노아방주, 이 박명호파라든지, 또는 이 통일교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문선명 씨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정말 참된 복음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또는 권력과 또는 성욕과 또는 물욕의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함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하여 살아가면서도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또 그 가운데 이런 선행하는 그런 좋은 포장된 모습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집하고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신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생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바른 교훈 가운데서, 진리 되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에게 말씀을 비추어서 정말 변화시키는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바른 교훈인 진리 되신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 드리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길 바라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게 되길 바라고,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아무리 말세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겠죠? 예, 제가 홍천교회를 떠나고 나서도 이따금씩 합회에서 여러 이제 현황들을 교회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제가 어디를 또 주목해서 볼까요? 예, 홍천교회 이렇게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면 홍천교회가 이렇게 잘 주님 안에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현황적인 그런 측면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또 이렇게 안심이 되는 그러한 또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재림의 날 그가 받을 면류관이 바로 주님 안에서 복음을 함께 나눴던 그러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이제는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함께 영원한 생명을 나누게 될 그러한 신앙의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그러한 믿음의 하늘 가족으로서 그가 깊은 연대감을 가지고 신앙인의 가족들이 잘 있는 곳에서 복음을 잃지 않고 진리 되신 그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 복음대로 삶을 통하여 또 입술을 통하여 또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던 것이고, 정말 이제는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안심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러한 이 보람과 또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자로서 이제 한 25년째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쳐온 교회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목회한 데가 홍천교회입니다. 5년간 제가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으로 이제 전학 처리가 됐었어요. 이제 필리핀에서 유학을 마치고 와서, 그리고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천교회에서 함께 정말 사역하면서 거쳐갔던 한 분 한 분들이 문득문득 정말 떠올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시면서 어디 합회에서의 집회에 함께 이렇게 참여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특별히 구도자로 이렇게 늘 방문하고 했던 분들이 칭례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그분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고 봉사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기쁜 그런 생각들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소식도 듣고 만나게도 되어 있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영원한 헤어짐이 없는 그런 만남을 통하여 하늘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늘 굳게 서시며 진리가 외면당하는 시대에도 말씀을 전파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라우드 보이스 2025, 크게 외치라 2025의 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을 약속하신 이 시대에 끼어서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서 준비된 영혼들이, 또는 생각지 않았던 영혼들이, 또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기다렸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홍천교회에서도 영적 부흥과 주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의 사명을 성취하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지금과도 같이 또 앞으로 또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가족과 함께 더욱 힘을 내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 특별 편집판 7장 내용 가운데 보면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황권의 암흑에서 순결한 믿음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마르틴 루터이다. 그는 시대적인 인물로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적합한 인물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교회에 함께 신앙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을까요? 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또 이웃들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그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만이 맺을 수 있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 시간 만나러 가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호소하시며 진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전하여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터와 같이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러한 쓰임받는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경의 참된 진리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말씀의 그러한 주님으로 내가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옷을 입고 밖에 외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으로 매일같이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시도록 우리의 그러한 집 안에 정말 어떤 빈방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더불어 생애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이런 암흑의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빛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진리와 오류 사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계속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과를 통하여서도 그 말씀들을 보시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사명의 빛을 밝히 비춰주시고 비추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정말 바벨론의 오류와 암흑의 그러한 일들이 있는 이 시대에 또 앞으로의 그 시대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벨론에서 나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부르시는 참된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빛을 완전히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교황이 갑자기 선종했다고 하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서 아마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 종교적으로 연합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세계가 불안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교황권을 통하여 엄청난 재력들이 쌓아지고 있는 것. 그것이 다 예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평화의 사도로서 어떻게 해요? 늘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서 또 아직도 그런 이 공산주의 국가로 남아있는 이 북한에 대해서 늘 평화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해법들을 제시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이야기에 연합되어서 그렇게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된 그 빛을 통하여서 옳은 길을 분별하시고 그 길을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나아가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고난이 따를지라도 맡은 직무를 다하십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거룩한 책임인 사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죠?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그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늘 생명이 있는 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홍천교회를 떠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저희 이제 장모님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가족들에게 있어서 또는 이웃들에게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감당하고자 하셨던 그런 이 사명의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그때까지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생명이 있는 한 그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시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이렇게 알고 지냈던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전화하시고 또는 만나시고 그렇게 막 하시면서 지내셨던 모습을 보았어요. 저희 장모님도 신앙 안에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잘 생애하기를 바라시면서 미국에 유학 갔다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막내딸이 있었는데 막내딸이 좀 보고 싶고 잘 살아가게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지내셨었는데 이 미국이 이제 뭐 이런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영주권이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는데 특별 그러한 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어머님을 뵙자마자 1시간 내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막내딸을 보시고. 아마 막내딸에 대한 그러한 아마 품은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위로서 그 딸과 함께 마지막으로 좀 방문하려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도 본인이 이제는 저희하고는 이미 만나고 이제 정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다른 분들을 좀 만나시겠다고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주님께서 정말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기회 동안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있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 귀한 직무 중에 하나일까요? 네. 여러분 왕보다 더 귀한 직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천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명의 일이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그러한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자녀손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는 것 우리의 맡겨진 직무일 수 있겠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 정말 그 가족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무를 다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뜻하신 때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모든 일들 주님께서 맡기신 직무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리모델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여러 일들이 정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거의 1분 1초까지도 어떻게 탁 맞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여러 일들을 정말 감당하고 아직 좀 남겨놓은 일도 있지만 그만큼 분주하게 때로는 잠시간도 때로는 식사시간도 쪼개가면서 지내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가 사명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 부르신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먹게 되는 육의 양식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통하여 영의 기쁨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게 되는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신앙인으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7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사도 바울은 그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그가 맡겨진 이방인을 위한 빛으로 부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정말 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지막 헌신까지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얼마나 정말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 드려지는 삶이 끝까지 되기를
바라며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지금까지의 경주를 잘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마무리까지 드려질 수 있는 정말 온전한 헌신의 생애가 되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기쁨의 충만한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기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좀 고백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싸움, 정말 주님께서 싸우셨던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거두신 승리를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위한 승리로 함께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승리자의 그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평안과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며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그러한 이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있게 되면 부흥은 사명을 낳게 되고요. 분명히 영적 부흥,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며 주님 안에서 삶을 마감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에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일들을 다 이루고 감당하며 주님 안에서 잠들게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정말 지금도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아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종이 쪽지에 암송한 성경 구절을 기록해 몰래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노래도 크게 부르지 못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서로 손을 잡고 눈물로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그들의 신앙의 삶을 유지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늘에 속해 있으니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 복음을 간직하고 전하는 그 사명을 이뤄가고 있는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도 있죠. 중국도 정말 이 통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신앙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공산당에서 신앙인들을 막 숙청하고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정말 젊은이들이 교회에 못 오게 한다든지 공식적으로 정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심각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모습, 철저한 조사와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중국의 지하 또 가정교회 집회 장소의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쿠바도 공산주의 체제에서 오랜 기간 지냈기 때문에 정말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었고 지금도 정상적으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요. 학교의 입학 거부, 시험 응시 제한, 직장에서의 해고 등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삶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안식일은 사실 종교자유 안식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신앙 부흥회로 이렇게 주말 부흥회로 갖고 있는데요. 종교자유는 정말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와 눈물로 이어온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서 당시에는 이 집총 거부라고 하는 걸 하시잖아요. 개인적인 신앙의 그런 거에 따라서. 직장을 옮기기도 하셔야 됐고, 정말 여러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재림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애쓰셨던 그와 같은 이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정말 사명을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썼던,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전했던, 유지하였던, 그들의 직무를 담당하였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이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주자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잘 감당해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의 신앙인들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쓰시는 사람들로 우리가 날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웃들과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 이 끝까지 달리는 자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제목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1등에게만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2등, 3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완주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에 그 말씀, 비법이 나와 있는데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짐들,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죄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벗어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세상의 욕심과 걱정, 죄의 습관과 불신의 그러한 삶을 이제는 좀 끊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차게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달리기 위해서는 좀 가볍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죄와 짐들을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신앙의 경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정말 그렇게 인내가 필요한 순간들이 올 때 여러분, 인내하며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81세 여성이 완주를 했다고 해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 81세 여성. 이 말리스 콜리엘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었는데 무려 시간은 얼마나 걸렸다고요? 8시간 39분을 달려서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함으로 남아있던 이들에게서 이 박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정말 완주하게 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시고 또 격려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결코 혼자 달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임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내게 주신 것이 정말 족하다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죠? 나로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과 확신이 그로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놓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부터 18절에는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로마로 그가 가지 않아도 됐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본인이 로마의 죄수로 끌려갑니다. 그 풍랑이는 배 가운데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276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분명히 생명을 건져주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심을 그는 믿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이 고난의 길이죠. 슬픔의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같지 않은 신앙인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주님 안에서 새롭고도 풍성하게 경험하며 끝까지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세에도 우리는 진리를 전하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끝까지 전하라. 끝까지 달려라. 그리고 내가 예비한 면류관을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자전거 타고 오는 거 뭐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격려하는 사람이 옆에 따라갈까요? 혹시나 뭐 부상당하면 그것을 좀 감당해주기 위한 동료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정말 끝까지 달려라. 끝까지 전해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합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 홍천교회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영혼들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기존의 성도들과 함께 또 방문하면서 그렇게 떡을 가지고 때로는 여러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방문하였던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도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있다 하셨고 그 고난의 자리 끝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고 우리에게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이와 같은 이 이야기를 좀 드렸을 수도 있는데 이전에 신앙하셨던 분들 생각하면 늘 좀 이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헬리스 시 모리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건강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늙은 몸으로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배에는 아프리카에 사냥 여행을 마친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 항구에 도착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을 위한 환영의 무리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가 판파레를 불고 환영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다 빠져나간 이후에 모리슨 선교사가 나오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을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제가 이와 같이 끝까지 정말 달리고 끝까지 전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진짜 고향에 도착하는 날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길로 너를 안내하겠다. 군악대의 판파레가 아니라 하늘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너를 맞이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직접 맞이하러 가겠다. 여러분, 우리도 고향에 자녀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건강하신 부모님은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껏 준비해서 먹이고 또 싸주고 이와 같이 다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그날, 그분을 맞이하게 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실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날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시며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직무를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응원과 믿음의 하늘 가족들의 격려와 축복 속에서 끝까지 달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오시는 날 저도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와 가족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신앙의 경주를 잘 이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